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약공과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기,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요,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선생, 가르치는 자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그들이 가르칠 내용, 그들에게 배울 바가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는 그런 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배우기에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건 좋은데 가르칠 내용도 없으면서 선생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신자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복음 전도자, 복음 교사로서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디아스포라, 또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증을 할 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곳곳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각각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실제 복음과는, 진짜 복음과는 상반되는 거짓 복음을 버젓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정체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 안으로 흡수된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로, 또 어떤 교사로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그 교사 노릇을 하고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과 상반됐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혼란을 주게 된 겁니다. 기존 유대인 출신들에게는 이미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특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지도자들을 부르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이때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경험을 가진 이 베드로가 이방인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게 되고, 이제 이야기들이 쭉 오간 다음에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이 야고보가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하면서 그들도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신에 다만 이방인들이 그동안에 그 이방 종교에 빠져 있을 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또 음행, 생활 풍습, 이런 피를 멀리할 것, 이런 몇 가지의 이제 공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면서 이제 그런 공문을 채택하면서 결의를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론적인 가르침을 준 뒤에 가장 먼저
그 어떤 실천사항으로서 처음으로 다루는 이 3장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하는 자, 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책임감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받는 심판이 더 크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쳤다, 가르치는 것을 실수했다, 이 말은 한순간에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을 잘못된 길, 유혹의 길, 미끄러지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타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작은 키를 이용해서 배가 작은 키에 의존해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 그 다음에 불씨는 작지만 그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숲을 태워버리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말실수라는 것은 이것처럼 이렇게 작지만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다, 사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말실수는 누구나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는 잘 알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꼭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모두가 다 유념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은 다 길들이고 사람들이 길들였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이럽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길들였죠. 개나 고양이, 새, 돌고래, 뱀, 또 어떤 사람은 맹수를 길들이기도 하고 곤충을 길들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혀를 온전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혀의 역할, 말의 역할이 굉장히 영향력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루는 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혀는 하나지만 그 하나로, 입은 하나지만 그 하나로 상반된 두 가지를 다 쏟아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게 지금 다 하나에서 둘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같은 입으로 같은 혀로 저주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뱉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주와 원망과 시기와 상스러운 말이 나와서 그게 걱정이다, 잘못이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찬송이 나오는 입, 단물 같은 복음의 말이 쏟아져야 되는 입, 하나님의 자녀의 입을 가진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지금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면 입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포도나무면 입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무화과가 나오고,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포도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착각했다는 것이죠. 순간 악한 말을 쏟아내놓고 내가 스스로 막 놀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다니 놀라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그게 꽁꽁 감춰져 있고 쌓여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드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혀에서 쏟아지는 것들을 곧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쉴처도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시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세상 지혜, 세상 방식이 가득하다면 내 입에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과 원망과 상처 주는 말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지만 우리 신자들은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온갖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몸이 피부병에 걸려서 벅벅 그 피부를 이제 긁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욥기 2장 10절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입술, 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고 큰 소리로 악담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할 때 막지 않고 그것을 말리지 않고 오죽 힘들고 오죽 슬프면 오죽 답답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하면서 우리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욥보다 더 슬픈 일 당해봤습니까? 우리가 욥만큼 억울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입술로 죄짓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